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Now give me this hill country.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갈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길갈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눈 대화입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주는 성령 강림절이었고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 주일인데, 사실은 이 삼위일체 트리니티는 우리 그 기독교에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교리죠. 그 몸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보면은 그 역할은 이제 세 분이 나눠서 하셨어요.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또 성령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은 이제 성자 하나님은 이때 안 계셨지만 이때는 이제 성령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이제 그 여호수아와 갈렙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 갈렙은요, 자기가 이제 지금 이때가 갈렙이 나이가 85살입니다. 85살인데 45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45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헤맸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일주일이면은 들어올 땅이래요. 걸어서도.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뱅뱅뱅뱅 돌아서 광야에서 40년을 다 이제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보면서 들어가려고 그래요.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요, 그 7족속이 살았어요. 족속이. 거기에 본래 원주민들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12족속인데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나눕니다. 가나안 땅을 뭐 유다 지파 이렇게 이제 지파별로 나누죠. 지파별로 나누는데 오늘 이 갈렙은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인데 자기가 45년 전에 정탐을 해서 그 정탐을 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의 정탐꾼을 딱 보냈는데 가서 어디를 보고 왔냐면은 이제 이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헤브론 땅을 가서 보고 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사람들은 장신이고 막 거구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은 메뚜기 같다, 메뚜기.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완전히 반대잖아요. 10명은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러고, 그죠? 근데 2명은 뭐라 그래요?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같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45년 전에 얘기를 합니다. 45년 전에 당신도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를. 그러니까는 그 땅 우리한테 주세요. 내가 나이 85살이지만 나 전쟁에 참여할 수 있고 내가 출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 약속은 보면은요, 그 오늘 본문은 12절만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은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갈렙이 이렇게 여호수아한테 간청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됐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모든 것을 다 이제 결정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갈렙도 사실은 같이 일한 사람이잖아요. 같이 일한 사람인데도 여호수아한테 간청을 합니다. 달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갈렙이 허락을 받고 그 땅을 들어가서 이제 정복을 하고 나중에는요 그 땅이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갈렙은요 어떤 분은 표현할 때 그래요. 나이가 85살인데 건강하고 힘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분이 있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45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갈렙의 믿음을 더 중요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한테 복 주시마.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또 율법으로서는 안 되니까는 나중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우리는 지금 다 알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주신 내용은 뭔가요? 바로 이 캐논, 성경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일부 또 캐톨릭에서는 캐논만이 아니라 뭐 위경, 외경도 읽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 다른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알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그걸 바라보고 나가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복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이때 다 나온 얘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잘 믿고 섬기면 너희는 복을 받고 나가나 들어가나 복을 받고 너희가 세계를 지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들었잖아. 너도 같이 들었잖아. 그런데 이거는요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이 갈렙한테 축복한 거예요. 야, 10명은 저 기가 막힌 아주 되지도 않는 복을 하는데 너희는 진짜 바른 복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복이 임할 거다. 모세가 얘기했는데 또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게 있어요. 민수기 14장 24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12장꾼이 와서 정탐복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긍정적인 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복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복을 받을 거다. 갈렙은 이걸 들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40에 들었는데 85세가 됐는데도 듣고서 야 하나님이 이거 언제 성취해 주실까? 언제 성취해 주실까? 그러면서 이제 직접 와서 이제 다 분배했잖아요. 땅 다 분배했는데 이제 헤브론은 이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옥한 땅이지만 겁나는 거예요. 거기 적들이 아주 강하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거기를 지정해서 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이 사람이 갈리죠. 그죠? 두 부리로 갈립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여기서 항상 회자하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긍정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갈렙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 앞에 쭉 다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두 번을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한테 충성했는데 두 번이나 얘기하면서도 나한테 약속한 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 알죠.
그 사람들이 삐뚤어졌을까요? 어? 그 사람들의 그 정신 상태, 그 마음 상태를 보면 절대 삐뚤어 나갈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여호와께 충성하였다고 자기가 직접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얘기해요. 갈렙은요,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믿고 45년이나 의의 길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산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갈렙한테 약속한 그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응? 이 헤브론은요, 의미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에 처음 들어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머물렀던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 다음에 그 헤브론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어서 장사된 곳이 또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귀한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바로 이 갈렙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그 보면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 길갈에서 이 얘기한 거예요. 길갈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바로 유다 자손이라 했잖아요. 유다 자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아브라함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 근데 이 유다 지파가 결국은 이 땅을 헤브론을 차지하고 나중에 거기서 누가 나오나요? 거기서 다윗 왕이 나오고 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각각 산지를 주셨어요. 갈렙한테 산지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산지를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산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산지는요, 바로 영원한 헤브론인 천국입니다. 천국. 헤브론 땅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 정착했던 약속의 땅이자 그의 아내 사라를 매장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죠. 우리에게도 이런 헤브론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헤브론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하셨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명기 28장에, 그리고 성경에 곳곳에 보면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는 그렇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대충 놀러 나그네로 온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헤브론인 천국을 떠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잠시 사명자로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이 끝나는 날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원한 헤브론인 천국에 갑니다. 천국. 근데 천국을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천국까지는 않아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갈렙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은요, 천국이 그냥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열정 땅꾼은 못 갔을 것 같아요. 그죠? 2명은 갔는데 10명은 못 갔을 가능성이 높아. 물론 천국 가보면 알겠죠. 그죠? 못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45년간이나 의의 길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산지는 무엇일까요? 이 힐컨트리. 힐컨트리가 뭔가요? 우리에게 주신 산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5월은요, 가정의 달이에요. 다 있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 다음에 부부의 날이 있어요. 가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가정을 주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이룬 건 뭐예요? 자손이 생기죠. 나라를 이어갈 자손이 생겨요. 후손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정. 근데요, 가장 작은 교회는요, 바로 자신이지만 그 두 번째로는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가정. 가정.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초교회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거기서 위대한 인물이 배출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었어도 가정에 들어와서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또 어려울 때 서로 돕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지만 가정이 그렇지 못하면 많은 것이 힘듭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녀라고 합니다. 놀라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저는 그 얘기 많이 해요. 교회에서 구제 얘기하잖아요. 구제할 때 믿음의 형제자매들한테 더 먼저 해야 돼요. 자꾸만 남한테 선전한답시고 그냥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돈 쓰는 것도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어려운 것이 없나. 그래서 좀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은 또 도와주고 또 교회에서도 도와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에 보면은 꼭 집안에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처갓집도 딱 보니까는 처갓집에도 보면 핵심 멤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처사촌들도 보니까 그 집안에도 또 핵심 멤버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집안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사람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 받습니다. 그 집안의 보배지만 하나님이 또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우리는요,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가족은요, 서로 돌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산지는요, 내가 지금 있는 또는 앞으로 갈 삶의 터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만 교회 안에서만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방언도 하고 별걸 다 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 힘이 없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숨기고 살아요. 꼭 이수신 장군의 후예처럼.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게 아니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왜 그러나요?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 삶에 자신이 없으니까. 신앙에 자신이 없으니까. 내 자신은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자신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그냥 복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안 가고 엉뚱한 길을 가니까 우리가 망치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그냥 적당히 시간 보내며 잠시 거쳐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의 목회자이자 저자이며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이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그런 책에서요, 시편 128편을 인용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수고한 대로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결론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듯 뭐예요? 약속과 선언 사이에는 축복의 사바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냐면요, 참 성경에 우리 인생에 이거 꼭 생각하고 살아야 될 얘기를 해요.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에 아주 귀함을 얘기해요. 가정. 이 모든 것은요, 결국 행복한 삶으로 귀결됩니다. 한편에서는 축복의 약속이, 또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가득하여서 이 경계사에서 우리는 축복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경계를 벗어나면요, 세상 유혹하는 거 자꾸만 넘어가서
축복이 아니라 바로 저주의 길을 계속 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부강해지려면요, 계속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벌써 이념이 하나님 말씀을 앞서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 복을 못 받아요. 그 누구도,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잘된 이념이라고 그래도. 여태까지 세상에서 잘된 이념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된 게 있었나요? 그 사회주의 그 얘기하면서 서로 잘 살자 했는데 지금 보세요. 그게 안 되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망해갔어요. 이번에 사회주의 보세요. 삼성전자 하는 거 보세요. 응? 진짜 정상적인 사회주의라면은, 우리는 봉급이 많으니까 좀, 우리 협력업체 좀 안 되는 사람들 좀 나눠줘야지. 아니잖아요. 자기네가 다 가지려고 그러고. 마음은, 입으로는 사회주의 얘기하는데 행동은 아니에요. 행동은 자본주의 해요. 이게 세상 이념은요, 다 자기한테 유리한 잣대로 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는 복받는 길을 갑니다. 갈렙의 신앙은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가나안의 기업은 성도가 있게 될 영광의 기업에 대해 교훈해 줍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힘써서 순종하는 사람들만 기업을 잇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그냥 됐나요? 지금은 타계하신 이건희 회장은 맨날 걱정했어요. 우리 10년 후에 뭘 먹고 사나. 그러면서 다 미쳤다고 할 때 반도체에 투자했잖아요. 다 미쳤다고 할 때. 그때 그 사람들 뭐 했나요? 응? 정부는 뭐 했나요?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봐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당장 돈 준다고 해서 거기 희희낙낙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에 맞느냐 틀리냐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게 맞느냐 틀리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굴러 들어오는 것이 그냥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뭐라 그래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바로 찾는 자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합니다. 천국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쟁취해야 됩니다. 갈렙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회 가족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복을 언약해 주신 우리의 산지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